2장 오늘 본문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우리는 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의 좋은 모델 우리가 잘 볼 필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성경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고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첫 믿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소개되는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11장까지는 인간의 원 역사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이제 창세기 12장이 그 시작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획했고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사람,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름을 받을 때는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고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고향 갈대아 우르, 부름을 받은 하란. 이곳은 지금 어디냐면 바로 우르는 이라크의 그 페르시아 근처의 북서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의 남동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제 우르에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하란에까지 왔고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생,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 생활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1절 하반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떠나라는 말씀,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상황을 말하면서 그것을 떠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그리고 가라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모험적인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경험하지만 새롭게 도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라, 그것을 도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않은 곳,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민족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름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인생을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어떤 선입견, 어떤 생각, 경험을 앞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그것으로 이 말씀을 걸러내거나 아니면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그 출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마음에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 잘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는가 구약을 돌아보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참 선지자의 말씀은 그들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오히려 듣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서기관 같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거부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바울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가장 거부하는 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우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먼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말씀을 듣기에 힘들게 만드는 마음은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굳은 마음, 아주 완악하고 아주 이렇게 굳은 마음을 버리고 아주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듣고 믿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믿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마음의 믿음이 행동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일인데, 그 담은 말씀이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삶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잘 믿을 때,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잘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는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합니다. 75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갔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갔다라는 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는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누가 이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마음은 행함으로 여기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순종의 행동은 위험한 순종입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75세의 나이에 도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었을 때 비전이 되고 믿음이 되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꿈이 되었겠습니까? 2절을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잖아요.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믿음을 갖게 되고 마음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의 비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아브라함의 꿈이 된 겁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을 때 그게 보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에 대한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꿈이 있고요. 그 마음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 놀라운 챌린지와 모험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 과정이 100% 믿음으로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 우리 속에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게 되면 마치 바다 물결같이 파도가 결국 일렁이는 모습과 같이 우리 마음의 출렁거림이 일어납니다. 의심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심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실패들,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는 분들을 보면 자꾸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심 속에 만약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로 인해서 믿음이 제한되어지는 분들은 말씀을 자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자신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져지고 반복하여서 말씀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이 의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게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며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복에 대한 영광에 대한 놀라운 선한 목적을 갖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내실 때 단지 우리를 구원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목적, 영광의 목적이 우리에게 선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계획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느냐 하면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또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부르실 때 저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정황에서도 실패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이 있어서 불렀고 선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갖고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믿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해 가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고난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 조카 롯, 이 모든 또 소유와 함께 하란에서 떠나게 됩니다. 모든 소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사를 하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삿짐 센터가 있어서 모든 것들을 목적지까지 잘 옮겨줍니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친히 모든 짐을 싸가지고 짐승과 함께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 과정은 맹수의 위험, 도적의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겠죠. 많은 불편함의 대가를 지불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이제 이동할 때 장막을 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면 텐트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급 좋은 텐트도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사막 지역을 이렇게 횡단할 때 그 사막에 장막을 치고 양이나 염소나 낙타를 키우며 사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 민족인데 그 베두인 이제 그 민족들이 사는 삶을 우리가 이제 관광차 이렇게 좀 보고 경험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게 삽니다. 텐트를 치고 물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짐승과 함께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씌우면서 그렇게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모래 그 사막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고난의 여정, 불편한 여정의 삶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식구들과 함께 지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 삶을 벗어버리고 여기 모든 것들을 지금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입도 일단 끊어졌고 또 살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처 없이 지금 그 지시하는 땅으로 지금 이동하는 그러한 삶은 많은 그 고난의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계산이나 생각을 앞세웠다면 이런 도전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말씀을 쫓아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결국 말씀을 쫓는 믿음의 삶을 그는 챌린지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고난의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면서 설득이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가질 않고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게 결국은 우리 속에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현실의 삶은 고난의 삶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 경우에 사람들에게 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물질적인 손해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 기독교가 세워질 때 그 기독교의 기본은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전부 이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 초대교회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결국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결과적으로 교회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때 믿음 생활의 이 고난의 과정, 이 터널을 어떻게 우리는 통과해야 할까? 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을 겪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 우선 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고난이 올 때 내 안에 주신 말씀을 먼저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이 자꾸 우리에게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지, 만약 환경만 보고 갔더라면 그는 결국 환경에 굴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현실주의자들의 가장 큰 사실 어떤 맹점은 그 현실이 고난의 현실이 되어질 때 그 고난의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이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고난의 현실 앞에, 특별히 이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새로운 삶이고 도전의 삶이고 모험의 삶이고 비전의 삶인데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우리 앞에 더 현실적으로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결국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40대 이제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사를 올 때, 이주를 올 때 내 안에 한쪽은 믿음이 있었는데 또 한쪽은 믿음과 더불어 사명이 있었는데 한쪽은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내 안에서 나를 만약에 이게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내 밖의 삶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100%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연 자녀들은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내 안에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것처럼 먼저 상상하여서 내 안에 자꾸 감정적으로 그런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고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면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어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강조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언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되면, 불편함이 오게 되면 결국은 환경을 먼저 보게 되고 고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불편하였던 모든 고난을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모든 불편함을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내 안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는 가운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 의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서 이게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는 7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여기 보면 위하여라고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어떤 때는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꿈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어떤 때는 음성으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어느덧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세겜 땅, 여기 보면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고 도착한 곳이 지금 세겜 땅인데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하란은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르키예로부터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동하게 된 것이고 고통 끝에 오랜 시간 끝에 이제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어떤 땅이었느냐 하면 지금은 물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본래 이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였던 우상 숭배의 지역의 땅입니다. 함 계통의 원주민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썩 컨디션이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케 하시고 이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너의 자녀에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는 정황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발한 아브라함 아직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할 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든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비현실적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바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없고 씨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미 믿은 것으로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요 경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약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천국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자칫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비난과 비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라고 합니다. 여기 장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보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근데 어떤 정황이냐면 장막을 먼저 쳤다라는 겁니다. 텐트를 쳤다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초라한 장막인데 장막을 치고 난 뒤에 감사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죠. 조그마한 내 집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여기 제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감사는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생활의 감사잖아요. 작은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작은 처소를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의 터전을 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할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이 비록 렌트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결국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었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고난의 대가를 아브라함은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고난이 올 때 마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자로 승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듣고 믿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때로 우리 앞에 삶의 현실적인 고난이 일어날지라도 마음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 말씀의 힘을 따라 우리가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감사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